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덴마크는 수상이 취임식을 할 때 국왕이 손에 성경책을 들고 서 있으면 새로 선임된 수상이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서약을 하는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새 수상이 취임식을 하는데 국왕이 성경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수상이 자신의 손을 그 성경책 위에 올리고 서약을 해야 되는데 서약을 거부하고 그냥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이 새로운 수상에게 빨리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새 수상은 국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국왕이 이 수상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께서도 자네를 믿지 않으실 걸세.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 중에 서약, 맹세에 관한 말씀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해서 우리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맹세하거나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재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떤 이유로도 맹세를 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맹세들이 난무합니다. 결혼식의 서약과 맹세,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 그죠? 계약을 할 때, 사고 파는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서약을 하면서 그 서명을 하면서 약속을 하죠. 경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우리는 모두 서약과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실로 맹세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맹세가 별 효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맹세를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맹세와
약속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 옴누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옴누오, 뜻이 거룩한 것을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붙잡고 자기의 약속, 자기의 결백, 또 자기의 말이 옳음을 강변하는 것을 옴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거룩한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고, 거룩한 시간들을 절기라고 했고, 또 그리고 거룩한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막, 성전,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가장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심지어는 자기의 거짓말과 자신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을 옴누어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의 직함이나 신분 또는 자기의 명예와 가문을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걸고 우리가 맹세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한 것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맹세를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느끼고 깨닫는 것인데, 맹세가 많은 사람들 치고 믿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실은 의외로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 단순하게 말하면 됩니다. 게스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이미지할 것도 없습니다. 진실이면 진실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기라고 생각하면 기라고 말하면 그뿐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태거나 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죄로 치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서약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들어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절대 서약이 됩니다. 거룩한 것을 들어서 망령되게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가짜임이 판명이 되게 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거룩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을 들어서 맹세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또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보다는 덜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이것 역시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천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맹세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때 편하게 거룩한 것들을 옴누어, 거룩한 것을 붙잡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도 있겠죠? 국가의 큰 대사를 논하거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리고 큰 사건을 논할 때 증인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제일 먼저 국회의장이 증인들을 부르고 서약, 맹세를 시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이런 거죠. 나는 이 신성한 법정에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초지일관 무조건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야기하면 이러죠.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문합니다. 그랬나요? 그렇게 증인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서약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해도 좋으니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기라고 생각하면 기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도 자기의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과거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더더욱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맹세, 서약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맹세 대신에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도를 지켜서 진실하게 말하면 그뿐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를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맹세의 한 면은 맹세는 불신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신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고 자신을 어쩌면 속일지도 모르고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자세는 맹세하면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한국에서 19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남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좀 틀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남편 되시는 권사님은 미국 이민행을 택하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말렸어요. 왜 먼 나라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조금만 벌어도 좋으니까 같이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굳이 뭔 호강을 하겠다고 그 먼 미국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상황도 아니고 당신 혼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부르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 권사님은 꿈과 야심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어코 혈혈단신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도 당신이 금방 자리를 잡고 금방 다시 와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미국에 가면 그곳에 예쁜 여자도 많다는데 여자를 만나 살림을 차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그냥 살자 설득을 몇 번이고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도 몇 번이고 아내에게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가족들이 다 함께 갈 수 없지만 자기가 먼저 가서 3년 안에 터전을 마련하고 곧 빨리 데리러 오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막상 미국에 와서 몇 달 지내고 나니까 가지고 있던 돈도 바닥나고 당장 여행 비자가 만료가 돼서 불법 체류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로커를 통해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미국 여자와 조건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생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맺었던 약속, 그가 맺었던 맹세, 결국 그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버린 것이 아니라 저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권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고백을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은, 목사님, 사람이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약속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겸손하게 주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함부로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눈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각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함부로 알 수 없는 미래를 다짐하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이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 모인 소명의 가족들, 오늘도 겸손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맹세할 일 만들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거룩한 삶 잘 사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가 과거의 것과 또 미래의 것을 붙잡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귀한 것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흠양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